오늘 말씀은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우리 전우자 계신 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합시다. 아멘. 이 제목은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뭐로부터 자유한다고요? 죄로부터.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되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다 알지만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그 기뻐하심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실 때는 정도 없이 흔들 없이 영광에 나타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날 때에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를 행하며 증거하는 증인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라고 믿잖아요. 천국 가라고 믿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의 말씀이 그 뒤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볼까요?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케 하신 율법이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실 주님의 모습은 그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모든 거짓된과 헛된 것을 찔러 쫓기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4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똑같아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영광을 밝히 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그 말씀 안에서 보고 그 영광도 보고 그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것도 밝히 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 영생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할렐루야.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좀 말씀을 좀 재밌게 풀어서 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빼고 뭐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선한 역사와 능력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뒤에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된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됨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기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이단의 도를 쫓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근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증거한 믿음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2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고요. 이 땅에서는 기름진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와 저주로 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입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형벌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바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바로 헬라인은 그 이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헬라인, 비록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은 아니지만은 헬라인과 같이 이방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 동안 꺾이고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되는 권세를 믿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로 세운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뭐에게? 영에게. 우리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듯이 우리 영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우리 마음도 안 보여요.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러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멀쩡히 살아있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면은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혼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살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영이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영생을 하든가 영벌하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께 그 행한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하는 이 행함은 육신이에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 부응한다는 겁니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오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뭐에게? 그 영에게 한다는 겁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 그 율법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율법이잖아요. 완전케 하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마치 자기를 본 것처럼 보고 금방 가서 잊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그 안에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존귀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체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서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이것도 다 했어 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으면은 그것 또한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아, 누구보다 믿음 좋아, 저 사람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돌이키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밝히보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 긍휼히 여김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심판할 때에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마음은 오늘의 육신에 연약하여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택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이 믿음은,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에요? 행함이 없는 자기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능력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바람이 불면은 뭐로 알아요? 그 바람 부는 현상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어떠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과 행실이, 저 사람이 말하고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또한 그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한지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하고 뭐도 하라?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선하신 역사를 또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한다 못한다?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고통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뭐에게? 사단에게 허락하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거울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금으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데 그 죽은 믿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하고 행함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행위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는 증인되는 축복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드리라는 모리아 산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옳다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심판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두려워서 떨잖아요. 예수님 명령 앞에서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허탄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정신병자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정신 나간 얼빠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으셨느냐? 아멘. 기생 라합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 아니냐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됐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은 그 앞에 기록된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 비골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고 가깝게는 33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33절 21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바로 그 부엘세바를 값으로 주고 사고 거기에 영생하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네 믿음이 온전한가 한번 보자 하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상한 청청 날벼락이죠. 생각해 보세요.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좀 힘도 쓰고 살만해요. 뭐 15살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아주 성년은 아니고 아직 소년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그럼 며칠 동안 갔다는 거예요? 하루 갔어요? 이틀 갔어요? 3일 동안 그 지시한 곳을 향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그리고 종들은 되어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신 땅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묻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께 말하여가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그러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그러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불과 나무도 있고 다 가져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그런 착잡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게 얼토당토한 이게 내가 귀신에 걸렸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너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모른다. 아멘. 그래요. 그 말씀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때 갔는데 번제할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고 번제로 각을 뜯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른 겁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이제 각을 뜰 상황입니다. 그때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것은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르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를 행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 씨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 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는 믿음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면 그 믿음이 뭘로 보인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알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평 땅을 모세를 통하여 다 점령하고 이제 그 모든 대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서편 땅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 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견고한 성읍의 상황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그러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어 이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아멘.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던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발각이 됐죠. 누군가가 수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행색도 보고 뭘 보니까 이 사람 우리 여기 여리고 사람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그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왕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집을 가서 찾아보게 하고 탐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놓고 그 탐지하러 온 왕의 그 부하들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바로 그는 사람보다 누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여인이었던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비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러면 이 이 여인은 이 두 정탐꾼의 그 정체를 안다 모른다.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지. 그렇지 않으면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니나 뭐 같은데 뭐하러 숨겨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3대에 숨긴 거예요. 3대는 어떤 것입니까? 지붕이 있으면 천장이 있으면 위에 den조가 3대예요. 그 위에 속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락보다 더 위에 속에 있는 것이 그 3대예요. 그 속에 숨겨놓고 덮어놓으니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멘. 그들이 이제 그 3대에서 잠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잠들기 전에 그가 올라가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노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종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창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이 무서운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진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니까 두 사람이 증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15절부터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둘로 타라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이 너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사역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온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 딱 창문에 매고 아예 미리 증거를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멘. 마지막 날은 이 7바퀴를 돌고 양강나풀을 불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다 점령하죠. 그 사건이 그 뒤에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6장입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세상도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성중에 있는 모든 남녀 노유와 우양 나귀까지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때에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비의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숨긴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생라합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브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타이당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몬이 바로 두 정당군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누굴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바로 그 시대에 룻기에 나오는 부자잖아요. 바로 그 대를 물은 자가 보아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생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종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기생라합이 그 사자들을 숨겨두고 다른 길로 가게 할 때는 목숨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목숨 걸었죠. 아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죠. 그 여리고 성이 왕보다 누구를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에서 그는 겸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접고 그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칙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금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 너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저하고는 죽은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산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의 영광을 나라를 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